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아침 여성 성경 공부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아침부터 아주 아름다운 천국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잘 아시지만 오늘 20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천국은 이러하니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 보기 전에 잠깐 이 말씀이 왜 오늘 이 자리에 이 20장 1절부터 나오게 되었는지를 잠깐 그 앞에 19장을 함께 살짝 보시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같이 보고자 합니다. 19장에는 여러분들이 또 더 잘 아시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가 19장 16절부터 나오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렇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찾아와서 자신 있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주님, 그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약간은 시험하듯 아니면 예수님을 좀 선생님 정도로는 생각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다 그랬죠. 그때 주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면은 네가 받은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무엇인지 이 청년이 궁금해서 다시 묻습니다. 어느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많이 들어보셨죠? 10계명의 간단한 그 계명들이었습니다. 물론 간단하진 않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그 계명을 말하는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년이 더욱더 자신 있는 모습으로 약간은 교만하고 건방져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거 다 지켰는데 또 그럼 뭘 해야 되죠? 그럼 난 이쯤이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이미 보고 아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돈이 많은 또 부유한 청년이었던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청년을 잘 아는 사람이거나 이 청년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는지라.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 가지고 아마 돌아갔을 거라고 그 마음이 읽혀집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 이후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객관적으로 남들보다 돈이 많은 부자라기보다 재물이 있으나 그 재물과 하나님을 동일선상에 놓고 정말 어쩌면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런 부자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재물이 많고 적고가 딸려 있지가 않죠. 지갑에 단돈 1,000원이 들어있는 사람도 만약에 이 1,000원을 위해 예수님을 포기한다면 이 사람도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사람일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 우리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약간은 기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의 질문이 나옵니다. 잔뜩 기대에 찬 마음으로 그럼 나는 좀 더 큰 상이 있겠지. 저렇게 저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다 하면서도 주님께서 재물을 다 버리라 한 것을 못 지키고 돌아갔으니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제자들 어땠습니까? 자신의 재물을 다 놓고 그물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그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까지만 들으면 베드로는 정말 신이 납니다. 이야, 이제 내가 정말 드디어 내 때가 오는구나. 주님을 열심히 내 걸 다 버리고 쫓았더니 나의 때가 오는구나. 이런 예수님의 멋진 말씀을 듣고 기뻐서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한 자리 하겠구나 생각을 했을 때 또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럼 베드로가 오른자리면 내가 왼자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정말 마지막 앞에 19장 30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님께서 친절히 이 말씀을 하신 것, 그것이 오늘 20장을 끌어내기 위한 19장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20장의 설명이 그것에 대한 설명이 20장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20장 말씀 거기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예를 들으시면서 천국은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해 뜰 무렵이죠. 해 뜰 무렵에 나가서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불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9시, 12시, 3시, 5시 지금의 시간으로 아침 9시, 12시, 3시, 5시로 표현되는 그 시간들입니다. 제6시, 9시, 또 11시에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가 지금의 시간이 아닌 그 당시에 오늘 오후 5시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으로 오후 6시까지 일을 해야 돈을 주게 되는, 그 일당을 주게 되는 그 당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6시까지 일을 하는 시간이 되는데 현재 시간으로 오후 5시까지 1시간 전까지 사람들을 포도원에서 일하게끔 불러들이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홈디포 앞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가보면은 큰 차를 밴 같은 거 하나 들고 가면은 사람들이 서너 명 막 몰려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손짓을 막 합니다. 많은 분들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나를 좀 써달라고.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하루 일당 받으면 일을 하려는 노동자들이 홈디포 앞에 모여 있다가 그 무언가 집수리를 하는 사람이 온다거나 그러면 나 뭐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좀 써달라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형님이 건축을 하기 때문에 저도 좀 들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쓸 때는 먼저 뭐 잘하냐고 물어봐야지, 아니면은 너 뭐 할 줄 아냐고 물어봐야지, 당신 뭐 잘합니까라고 물어봐야지, 뭐 그 할 줄 아는 게 뭡니까라고 물어봐야 죄송합니다. 말이 자꾸 꺾여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누면은 다 잘한다고 물어봅니다. 내가 먼저 물어보면 나 그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지 말라고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들 아침 새벽 6시쯤에도 가서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러 나간 후에도 정말 4시 5시쯤에도 가면은 일하러 그 차를 타지 못한 사람들이 꼭 거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이라도 정말 일하려고, 일거리가 없어서 물론 그런 것이겠지만, 이러한 모습처럼 이 당시에도 일할 자리가 없어서 포도원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포도원 주인이 새벽에 부른 사람이나 저녁 5시에 부른 사람이나 모두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5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오늘 아침 9시부터 일한 나에게는 더 많은 두세 데나리온을 주려나 보다 하고 기대를 갖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나중 온 자를 먼저 주었습니다. 5시 온 사람한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었더니 점점점 기대가 커져갔겠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제일 처음 온 사람까지도 같은 값을 주는 것을 보고 약간은 화가 나서 물어봤겠죠. 포도원 주인에게. 왜 나를 같이 취급하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고생했고 더 많이 일했는데, 더 힘든 데서 열심히 떼양볕에서 그렇게 떼약볕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는 왜 같이 취급하느냐라고 약간 화가 섞인 말투로 예수님에게, 그 포도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이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약간 혼이 나는 이야기죠. 너나 네 거나 받아서 돌아가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결론지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하는 아까 19절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뜻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셨던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 구원과 하늘나라의 상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커스를 우리가 그 일하는 자들에게 맞춘다면, 내가 일하는 자니까 일하는 자들에게 맞춘다면 약간 억울해 보이는 이 이야기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와서 열심히 일한 우리 같은 사람들과 정말 죽기 전에 바로 임종 직전에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같은 그런 사람과 주님이 똑같이 구원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그 말씀, 은혜의, 은총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감사하게 지금 있지만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정말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을 다시 깨닫고 고백하고 바로 직전에 죽는다면, 죽었을 때 이러한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살려주신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데, 이상하게도 먼저 믿은 우리들, 먼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라가던 그 사람들은 왠지 이 문제를 놓고 좀 괴로워합니다.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일했던, 포도원에서 일했던 그 사람들처럼 약간 마음에 뭔가 말할 수 없는 뒤틀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불러주신 것. 일반 포도원 주인 같으면 9시에 불러서 사람들이 찼으면
더 이상 불러드리지 않겠죠. 근데 마음씨 좋은 넉넉한 우리 하나님 같은 포도원 주인은 또 5시까지도 나가서 저녁까지도 나가서 일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없는가 둘러보시고 그들을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맨 나중에 온 5시에 온 사람에게 제일 먼저 그 품삯을 주십니다. 제일 먼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 별로 받을 것 같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 은혜 받았어 하고 기뻐 춤추며 더 많은 능력을 행사하는 일들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이러한 것일 것입니다. 불쌍한 자에게 먼저 주시는 그 은총, 달리기를 했다고 칩시다. 내가 달리기를 해서 1등으로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꼴찌로 들어온 자에게 심판관과 함께 내가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 내가 1등이니까 심판관님 3등 이하는 이름도 불러주지 마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제 끝까지 달리고 있잖아요, 쟤를 골인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친구야 잘했다 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깨닫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나온 말씀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죄가 많은 곳일수록 내가 그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악이 더 많을수록 더 큰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더 많이 배가 고플수록 그 밥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처럼 내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두에게 골고루 품삯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물론 네가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은총,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그 믿음의 마음이 합당한 자로서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은총은 우리가 다 똑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늘나라 가서 즐기며 살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나라까지 가서 이러한 마음을 품고 그런 옆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품는 자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내가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내가 더 잘났는데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나중 쫓아온 그 사람들에게까지 같은 은혜를 주님 내려주세요라고 우리가 더 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라야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또 개인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님 나에게 더 큰 상급 주시겠지. 물론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바라는 것, 그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대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더 큰 상급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일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을 뛰어넘으신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아야지, 정말 이상한 믿음 가지고 그냥 나일론 신자라고 하죠. 나일론 신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잘 풀리지 않는가? 내 직업은 왜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가?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사업을 잘하거나 재물을 많이 얻었거나 우리 자식들이 잘하면 참 저 사람 복 받았어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은 이러한 복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족한 그 복,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로 족한 그 복을 말씀하시지, 세상에서 주시는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좋은 그 복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런 물질로 인해 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구나,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구나 하는 사람에게 그 물질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 자식들을 잘 되게 함으로 그 자식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겠구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주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는 그 복은 주님 나에게 돈 달라는 소리로 나에게 돈 주시옵소서 하는 그 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김 집사가 40일 새벽 기도했지, 내가 상 줘야지 하고 상 준다면, 만약에 박 집사가 얘가 주일을 빼먹고 골프를 치러 갔네? 그러면 다리 하나 부러뜨려야지. 그런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서 상을 얻는다면 내가 못하면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을 만한 주님의 대대적인 은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복을 받아서 누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럴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못 받은 사람이 내가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받은 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러한 물질의 축복이 아닌 다른 축복으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받으신 걸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고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많은 감사한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벽 기도 나와서 더 열심히 고생하면서 일했기 때문에 더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갈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값없이 받는 것, 내가 이러한 일을 할 만한 자가 아닌데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대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당당하게 대가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없는 은혜를 바라시겠습니까? 주님께 대가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 하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하나, 오직 지저스만이,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상급인 것입니다.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주님 한 분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소망. 여러분들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소망,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아니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있지 못하고 허무함 속에 인생의 마지막을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다음 생애에 갈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소망인 것입니다. 내가 더 나은 삶을 하나님과 정말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돌아본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 죄를 씻지 못하고 결국은 더러운 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툭하면 삐지고 싸우고 다투고 헐뜯고 미움이 가득해서 정말 주님께서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러한 은총을 받은 우리들인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시고, 그 천국에 나도 가고 우리 옆에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함께 가기를 소망하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내가 더 먼저 가야지. 천국에 먼저 가려는 것은 좋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서 더 큰 복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저 사람 힘들어 보이는데 저 사람도 좀 같이 갔으면, 저 사람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도 좀 같이 갔으면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오늘 품으시고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천국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곳이라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들, 나중된 자들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품는 곳이 천국이라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그 천국에 다다르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는 오늘 하루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그 병 중에 계실 때 그 아픈 몸 다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느라 힘드신 그 몸에 건강함을 허락하여서 정말 다시 웃으며 우리와 즐겁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아픈 자들을 또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그들 또한 은혜 속에 거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